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기도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가끔 같은 신앙인, 동역자들, 또 우리처럼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의 시선에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현상들이 있지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좀 있으시죠.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한 유일한 방법.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통찰.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선각자이며 부흥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분이 쓴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론이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이지만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책입니다. 거기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뜨거운 찬양과 열심히 특심인 그런 분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그러한 뜨거운 찬양 드리는 모습, 열심, 그것이 진정한 회심을 증명하는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그가 회심했다고 다들 믿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말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고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반증,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거기에 노래들이 나오죠. 먼저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며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똑같은 그 입으로 우상을 숭배했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유대인들, 입술로는 크게 찬양했지만 마음의 중심은 돈과 물질에 있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결론적으로 외적인 종교적 열심은 결코 확실한 회심의 표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 사탄의 정교한 모방이 있어요. 여기 보면 The Great Imitator라고 하는 영어를 쓰죠. 정교한 모방. 예를 들자면 여기 열거한 것들이에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춘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 영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회심했다고 믿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감정들이 해박한 성경 지식, 매력적인 어떤 인격, 성격이죠. 세련된 언변, 말도 잘해요. 간증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요. 이런 거 결합될 때 우리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대부분은 진짜라고 그냥 믿죠. 여기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역이 나눕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외적 모습, 입술의 고백, 감동적인 영적 체험담. 그러나 누구나 완벽히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타인의 마음속 깊은 그 중심,
내가 타인의 진실성을 완벽히 분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굉장한 교만한 착각이에요. 아무리 성경적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강렬한 형제가 낳는 논리적 오류.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아주 사탄의 정교한 모방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나의 감정이 여기 도식을 보십시오. 자칭 신자에게 느끼는 강한 그리스도상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타인의 영적 상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타인을 향한 형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은 뭐로 증명돼요? 순종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가서 보듬어 안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위해 희생하게 되죠.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희생이 나오지 않는다면, 헌신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나의 영적 감정으로 타인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모순됨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봄의 꽃, 자칭 회심의 감동적인 고백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색깔과 참 향기로운,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정말로 변화되었구나. 그러나 봄의 꽃들이 어떻습니까? 금세 시들어 땅에 떨어지죠. 특별히 여기는 지금 이 꽃을 낳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벚꽃, 일본말로 사쿠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펴요. 근데 순식간에 훅 떨어지듯이. 그러나 가을의 열매를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마지막 결과, 그 열매, 진실성과,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바로 그 진실성과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감동적인 영적 체험의 고백들. 그러나 참된 신학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실천을 증명의 표지죠. 내면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만심과 타인을 향한 섣부른 판단들이 있다는 것. 그러나 성숙하고 진짜 회심이 이루어지면 영적 자만심을 포기한 겸손과, 왜요? 다른 사람보다 아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변화되는 거죠. 궁극적 근거는, 자, 거짓 신앙이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행위로 나 이렇게 변화돼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나오죠. 2장 2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이면적 할례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한 순종. 이면적, 내적으로. 진짜 할례, 진짜 거듭남,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오늘 두 가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아무것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 소식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좀 합니다. 좀 드러나면 좋겠어요.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그럴싸하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 선택,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어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교회는 진정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기준, 열매를 지켜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순종, 회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순종이 증명되는데 이 순종이 낳는 영적 파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확장. 성경의 가르침에는 철저한 순종과 실천이 이루어질 때 영적 자만심이 포기되고 온화한 격려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비웃던 세상 앞에서 진리의 실체를 담대히 증명해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복음에 있어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삶으로 살며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영광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Soulful Reflection. 겉모습의 감정으로 형제를 섣불리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편견이 아닌 오직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분별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은 온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열매 맺기에 전념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더 답답해지셨나요? 좀 속 시원하게, 좀 거짓과 진짜가 좀 구별되고,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침묵 가운데 종용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아까도 우리가 순종의 그 파장을 봤잖아요. 겸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뭐예요? 증명해요. 삶으로 조금도 양보함 없이 뒷걸음침 없이 담대하게 증명하죠. 그것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어느 정도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 서로의 판단하지 말라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초한 우리 눈에 비친 그리고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받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헤어지고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 실망과 낙심과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요. 때로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민교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횟수로 8년째 한인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참 쉽지 않구나. 목사인 저도 그럴진데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번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반드시 결과를 볼 때가 온다는 것이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것이 다 드러날 거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와요?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땅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번민들과 괴로움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는 어떠한가 늘 다른 사람을 향하여 꽂혔던 나의 시선을 이제 내 중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깊게 묵상하며 오늘 이 밤에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그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실진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문제는 이 열매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화려한 봄의 꽃처럼 당장 보여지는 모습, 당장 열정적으로 모습, 그리고 당장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나의 신앙을 판가름하며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누가 뭐라 할 거 없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평가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이 한 주간에도 저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겸손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에 더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귀한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